찬송가 516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향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로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루를 살아갈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 건강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오히려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옴으로 또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전에서의 시간을 시작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오히려 더욱 건강하여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저희를 괴롭히고 힘겹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들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들이 어느덧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 가운데에서 없어지는 참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기를 소원하온데 저희들이 이미 붙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세상 즐거움과 세상 욕망을 주님 말씀 붙드느라고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마음까지 빼앗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서 주님이 보라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가운데에 저희의 시선을 빼앗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지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성전을 허락하여 짓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땅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설계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여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인허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그 다음 절차와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느라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귀중하고 감사한 일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업과 또한 모든 삶의 많은 일들을 그대로 감당을 하면서도 이 주님 맡겨주신 이 성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저희 잘 아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예비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또 다른 일들까지도 형통하여지고 또 오히려 더욱 평안하여지고 또 더욱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망 가운데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어린이들, 부모님들 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는 귀한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또 맞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르신들 또한 영적인 인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이끌며 돌보며 또 주께서 주신 사명 기쁘게 한 공동체된 은혜 가운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 모임으로 또 크고 작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고 또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한 마음 한 뜻 되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또 같은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마다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저희에게 귀에 들어왔다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삶의 기준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또한 삶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방향이
확정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얻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사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고침을 얻었다는 감격 가운데에 살아가는 기쁨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참된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 깨닫는 은혜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또 이렇게 산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이노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노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어떤 철학이고 그 기준이고 모습은 바로 19절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삶을 살았다.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그가 내 모든 자유뿐만 아니라 내 모든 역량과 그리고 기대를 좌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누군가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라고 한다면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또 종이 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스스로 종이 된 그 자발적인 행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19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였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런 역량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얻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던 19절 하반절의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얻고자 하였던 이유입니다. 사람을 얻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하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관심은 어떤 선거에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감당하는 사람, 책임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육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와 혹은 반성경적인 성인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을 국법으로 강제하고, 그것도 비상식적인 그러한 조문을 따라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건강가족기본법이라고 하는 미명가 아래 남성과 여성이 이루는 가정 형태뿐만 아니라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 혹은 남성과 여성과 남성, 혹은 남성과 남성과 여성,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형태의 구성의 가정도 법적으로 용인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법제화하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내용에 보면 이게 법제화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조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컨대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가령 고등학생이 학교에 다니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되었다. 이 이유로 학교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그런 기조들이 이미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예전 저희 때는 두발 자유화만 돼도 막 환호를 지르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구체적인 조문들이 이미 학생 인권 조례라는 미명 아래 교육적 환경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선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걱정을 비교적 불식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후보들은 난립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그 우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후보는 오히려 더 힘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 주장, 내 것을 얻고자 하는 주장은 결국 내 것도 못 얻게 하지만 귀한 가치를 공동체로 하여금 얻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고 남의 목소리와 싸우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이유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저마다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더 이상 소란과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본질이 전도가 아주 역전되어지고 그리고 앞뒤가 바뀌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쳐버리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이유로 많은 사람을 얻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였느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를 20절 말씀을 보면 우선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또 이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비교적 비슷한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놓이며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법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을 얻어 구원에 이르고자 하여서 그는 그들과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들 가운데로 다가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율법 21절 보면 율법 없는 자들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얻고자 한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자신도 행동하고 그들과 함께하여 율법 없는 자들이 어찌하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하는 이야기고요. 22절 보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한다 하였고 또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구원을 얻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8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혹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맞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간다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었던 그 목사님을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5월이 되면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분이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채식주의자라고도 말하고 베지테리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안 먹으면 좀 가만히나 있지. 한 점 뜰 때마다 자기는 이래서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고 이래서 우리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먹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맛있는 식사 자리가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 불편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먹지 않겠다는 사람은 먹으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말 한마디를 하면서 그와 같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마음을 얻는 경우가 있고 또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하고도 그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얻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금 내 편 만들어서 그래서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편 만들어서 내가 잘 되겠다는 겁니까? 내 편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벨기에 나미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와이의 한 섬에 모르카이라고 하는 섬에서 문둥병자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시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깔끔하게 생기고 멀쩡한 사람이 우리를 무슨 동정하겠다는 거냐, 우리를 돕겠다는 거냐, 저리 가라, 필요 없다. 나의 삶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 섬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배척이 되니까 이분이 아예 내가 문둥병에 걸려야 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겠구나. 그리고선 정말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오히려 위생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걸리려고 더 애를 쓰다 보니까 정말 문둥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주시고 나니까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여러분 보시오, 내가 문둥병에 걸렸어 하고서는 6년간 문둥병이 걸린 채로 더 사역을 하고 49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와이 주 정부 청사에 가면 한가운데 그의 동상이 다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Father Damien 이렇게 써 있어요. 그를 그냥 단지 신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랑을 보여준 아버지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드러나려고 해서 무슨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위하는 것도 다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그들과의 모든 그러한 생각의 차이를 다 허물고 난 다음에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였던 바울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전도죠. 바로 이게 선교죠.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과 다르다. 난 당신보다 잘났다. 당신처럼은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 이런 인식으로 그런 나눔으로 살면서 어떻게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지닌 자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운동 경기 선수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24절 보니까 다름질하는 자들, 아마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를 빗댄 것 같고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 아마도 이 격투기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아마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진 2년에 한 번씩 벌어진 이스트미아 경기라는 그러한 대회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로 말하면 전국체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 넓은 그러한 지역에서 참여하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아시안 게임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테네에서 이제 시작된 고대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24절입니다.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요즘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 당시에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25절에 보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였다 했는데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 면류관이 꽃은 며칠만 지나면 시들고 그 풀도 그보다 며칠은 더 갈지 모르지만 그저 한두 주 지나면 다 시들어 버려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투는 것인데 바울은 그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적 싸움을 싸워 가야 하는데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렇습니다. 자세가 문제입니다. 요즘 올림픽의 정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참가하는 건 그냥 참가하는 거죠.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참가하는 만큼의 의의밖에 없을 겁니다. 운동 경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1등만 기억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얻은 자로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데 그 이유와 방법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달리기는 달리는데 향방 없는 자, 방향을 잃어버린 자처럼 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빨리 달릴수록, 많이 달릴수록, 오래 달렸을수록 그것은 가야 할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아무리 멀리 세게 아주 그냥 열심히 달려나갔다 하더라도 향방 없는 것 같이 되면 안 되겠고요. 싸우기를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대적자들을 물리쳐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운만 빠지게 허공을 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은, 이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게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운동선수들이 큰 대회를 앞두고 절제하는 것을 보면 가히 정말 살인적이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체급 경기를 뛰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그 개체량이라고 하죠. 대회가 벌어지기 전에, 경기가 벌어지기 전에 자신의 몸무게를 달아서 그 체급을 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100g, 200g 때문에 심지어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공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옷을, 땀복을 입고 그 위에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냉방도 안 되는 더운 곳에서 그냥 땀을 뺍니다. 김연아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 이제는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를 절제하는 그 이유, 그 방법, 그 자세를 우리가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마음에 새기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순적히 걸어감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